네, 학생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태어난 날엔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엔 시간은 걸음을 늦추고 내가 태어난 날엔 세상은 아름답게 빛났어. 내가 태어난 날엔 내가 태어난 날엔 꽃들도 너의 이름 불렀지. 내가 태어난 날엔 별빛도 환하게 머물렀어. 너는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졌으니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해. 너는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졌으니 너의 삶 전부가 기적이야. 아멘. 우리가 태어난 날에는 시간은 걸음을 늦추고 꽃들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태어난 태어난 날에 시간은 걸음을 늦추고 내가 태어난 날에 세상은 아름답게 빛났어. 내가 태어난 내가 태어난 날에 꽃들도 너의 이름 불렀지. 내가 태어난 날에 별빛도 환하게 머물렀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에 꽃들도 너의 이름 불렀지. 꽃들도 너의 이름 불렀지. 내가 태어난 날에 별빛도 환하게 머물렀어. 너는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졌으니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해. 너는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졌으니 너의 삶 전부가 기적이야. 나는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졌으니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해. 나는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졌으니 나의 삶 전부가 기적이야. 나의 삶 전부가 기적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이 삶이 우리 전부가 기적
기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음으로 우린 기억해야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우린 기억해야 해 그분께 올려드린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한 길은 어디 하시는 우리의 요새라. 삶을 지쳐 넘어질 때도 그 상처에 새살 돋게 하여 주시네. 우리 모이길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에 쉽게 돌아가야 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우리가 돼야 해. 우린 기억해야 해. 우리 기억해야 해. 그곳에 올려드린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우린 기억해야 해. 그분께 올려드린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한 길을 어디 하시는 우리의 요새라. 삶을 지쳐 넘어질 때도 그 상처에 새살 돋게 하여 주시네. 우리 모이길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에 쉽게 돌아가야 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우리가 돼야 해. 우리 모이길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에 쉽게 돌아가야 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우리가 돼야 해. 모이길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에 쉽게 돌아가야 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우리가 돼야 해. 우리 모이길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에 쉽게 돌아가야 해.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르며 한 걸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영어로 하는 거예요.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우리 더욱더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홀리.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도 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는 뜨거운 예배가 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면 된다고 하십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눈이 활짝 열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어지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 권능,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내 곁에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지체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곁에 좋은 지체들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진정한 혼자이지 않을까.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그 꿈꾸는 미래를 위해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게 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제가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힘을 내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신앙심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소리 거예요.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보아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민석 위에 날 세우시는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는 고아같이 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몸을 주 사랑합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많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전과는 같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예배를 위해 조승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음 주에 주학 동계 캠프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 서로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돈독해지고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순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서로 인사 나눠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답이 없다. 어느 때 이런 느낌이 있을까요? 답이 없다. 시험 볼 때 그렇죠. 시험 볼 때 기본적으로 네, 답이 없다.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황에 꼬여서 매우 난처할 때,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을 때 답이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걸로 성경에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숫자로 쳤기 때문에 아이들 또 자매들 또 이제 노인들을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는데 배가 고파요. 광야에는 편의점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배민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쿠팡이츠 배달 지역이 아니에요. 그죠? 배달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들을 먹이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 다 사실이지만 사실이지만 오병이어도 이제 굉장히 사실이면서 굉장히 일반적인 사고로도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일생을 그린 말씀이 뭐야? 4개. 사복음서가 뭐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을까? 봐봐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요한복음? 요한이 썼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 마태는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죠. 동시대 사람인 거예요. 마가는 제자가 아니죠.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가 힘으로는 복음서에 못 들어가는데 뒤에 후견인이 누구야? 베드로니까 후견 힘이 있으니까 이제 마가복음. 누가는 누가 후견인일까? 바울이지. 바울이 이제 주치의가 누가잖아요. 의사니까. 누가. 요한은 제자 아니에요? 제자. 제일 오래 산 제자. 요한계시록 쓴 사람. 여기 사복음서인데 무슨 말을 목사님이 하는 거냐면 이게 막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신앙 공동체. 마태는 마태가 이제 사역했던 그 마태 공동체를 위해서, 마가는 마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공생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내용을 잘 정리 취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고 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 그냥 짜고 치운 고스톱이 아니라 자기 기억으로 하는 거야. 근데 비전 트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도 승현이의 기억과 승표쌤의 기억이 다를 수 있는 거지. 누구는 저녁이 맛있다 그러고 누구는 저녁이 맛없다고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억인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뭔가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안 맞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냥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당시에 얼마 안 돼서 쓰여진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기독교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봤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말도 안 되는 허구 이야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당시에도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문헌들이 있고 하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허구 공동체다. 말도 안 되는 막 잡설을 그냥 이야기한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 기적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한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야. 왜냐? 봐봐요. 이 당시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최소한 몇만 명이 그 실제로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니까. 여러분들 오병이어를 경험했어 진짜 이 자리에서. 두 쫑꾸를 하나로 다 나눠 먹었어. 근데 이만큼씩 먹은 게 아니라 진짜 배불리 먹었어 두 쫑꾸를. 엄청난 기적이지 하나. 엄청난 기적이지 하나, 그지? 그럼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해? 이게 두 쫑꾸 하나로 우리 막 학생보다 나눠 먹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까 안 할까? 하지. 하겠죠, 그죠? 그럼 몇만 명이 가서 가족이 그 당시에는 뭐 여러 명이 됐을 텐데, 그럼 가족이 4명 5명만 된다고 해도 가족들한테 전해도 사실 이게 십수만 명, 20만 명, 30만 명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됐을 거라고. 왜냐면 내 가까운 지인에게도 막 말했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뭐 수십만 명이 이거를 경험한 사람을 건너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거부감이 없는 거야. 믿어지진 않아도 진짜 그랬대는 되겠지. 근데 그거 경험한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지. 막 수만 명이 경험했다는데 난 안 믿어지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모든 복음서가 모든 내용이 똑같지가 않거든. 그럼 뭐 복음서가 4개일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그 4개 복음서 중에 어제도 말했지만 3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서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내용이 많아.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자료가 이제 큐 자료라고 해가지고 마가복음 자료를 토대로 뭔가 이제 참고를 한 거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비전 트립 갔다 온 거에 대한 뭐 감상문을 써야 되는데 먼저 누가 쓴 사람이 있어. 어? 그럼 그 사람 거를 좀 참고해서 기억 안 나는 것도 좀 참고해 놓고 그것도 나의 경험도 쓰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한 거지. 이게 마가복음 그 자료가 이제 큐 자료로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마태, 누가가 이렇게 파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한은 좀 뭔가 그런 게 적어. 그러니까 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의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뭐다? 이 오병이어라는 거지. 그만큼 너무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 오병이어인 거야. 그렇죠? 오병이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이제 우리가 기본적 믿음을 장착하고 이제 말씀을 봐야 돼.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물어봐요.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하는 거죠. 이 정도 인원이면 이렇게 해서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만 나눠도 200데나리온이 넘게 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우리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얼마였어요? 하루 일당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200일치 월급이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똑똑했죠.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그것을 살 만한 장소와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불가능한 일이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셨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셨죠? 빌립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뭐냐? 세상의 생각, 세상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그게 맞죠, 사실은.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가능한 일들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계산도 할 줄 알아야겠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예 안 되면 또 이 세상에서 못 살잖아. 세상의 계산도 할 줄 알지만 이렇게 부족한 걸 알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세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빌립의 관점, 빌립의 계산기를 끄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좋아요. 보세요.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이런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허기진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어제 구약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만나를 내리게 해서 주워 먹어도 돼. 아니 메추라기가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참새 같은 애가 날라와가지고 막 떨어지면 그거 거서 먹어도 돼.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우리 허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 허기가 사라지게 하실 수 있잖아. 그게 제일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두의 배고픔이 사라졌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 안 하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 우리가 보기에는 뭐 기적이나 표적이나 똑같아 보이거든요. 엄청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표적은 어떤 큰 진리를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적 개념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치유만 받았다, 그냥 회복됐다 이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회복시켰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표적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떠한 목적의 기적이었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축사하셨다고 말해요. 축사. 근데
축사하셨다는 단어.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성찬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 광야에서 나눴던 이 오병이어의 나눔은 사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찬식이 있지만 성찬식의 그런 이제 모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거죠. 그걸 먹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지금 다 배고파요. 다 줄였어요. 근데 주님이 축사하신 것을 나눠 먹음으로 뭘 공급받은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은 거죠. 이걸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냥 육적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그냥 급식 아줌마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랬으면 뭐 우비영의 사건 같은 거 뭐 수시로 막 엄청 많이 일어났겠지. 근데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걸 말씀하신 건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세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실 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적어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생각과 능력은 동일하게 있었겠지만 어찌되었건 육신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갇힌 거죠. 육신은 오신 거니까, 그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아시지만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은 또 다른 느낌일 수 있겠지.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진짜 이들이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찰나 같은 삶이고 정말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뭐만 그냥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 관점에.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너무 염려하는 거야. 근데 예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데 이 땅 그거 뭐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뭐 입으면 입고 안 입으면 안 믿지. 이게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가 예수님이 그 사역을 그러한 생각으로 그 사복음서 읽어보면 그 답답함이 너무 느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그 장면을 표현하신 거예요. 만날 내리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오비영의 사건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관점이 또 있냐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활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이셨으면 그냥 떡 하나 갖고 가셔가지고 그걸 나눠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부자들이 먹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대요. 우리나라도 보리밥을 부자가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먹었어요?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는데 이때 부자들은 밀떡을 먹었대. 그 당시에 그쪽 지역. 그러니까 보리떡은 이제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겠지. 그래서 5개나 싸줬으면 그 나름 부자겠죠. 가난한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물고기라고 하면 무슨 물고기였을까? 고등어? 갈치? 뭐였을까? 어떤 물고기였을까? 금붕어 뭐지 있나? 이 물고기가 재밌어요. 물고기가 뭐냐면 이 단어가 그러니까 빵과 함께 먹는 부속 음식을 가르치는 총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반찬이야. 단어가. 반찬용 물고기야. 근데 그 반찬용 물고기가 우리나라처럼 이만한 막 가자미 막 이런 게 아니라 의미로 치면 뭐에 가깝냐면 그치 멸치에 가까워. 멸치만한 물고기는 아니었겠지만 그거 이제 어떻게 12강주에 나오겠어. 멸치만한 물고기는 아니겠지만 반찬용 물고기니까 그 갈릴리에서 이제 호수에서 어획을 하면 큰 물고기는 상품성이 있으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잡어들, 작은 잡어들 그걸로 소금 절여가지고 반찬을 썼대요. 그런 용도의 느낌의 물고기니까 굉장히 작은 물고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 막 이만큼 막 고등어 한 마리 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형편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 배가 고파요 막 이런 상황인데 그 꼬마야가 도시락을 다 갖고 왔어요.
근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봤어. 그걸 이제 못 본 사람은 못 봤겠지만 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에이 이게 뭐야?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라고 말해? 이거? 이게 딱 표현이죠. 우리나라 표현이잖아. 이걸 누구 어떻게 그죠?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너나 먹어 이러겠지 그죠? 그 마음은 귀하지만 뭐 장난하나 이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보잘것 없는 것을 받으셨어요. 그게 그 아이의 그냥 도시락을 뺏었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 우리의 대단함을 기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뭐 공부도 못해요, 뭐 재능도 없어요, 뭐 돈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뛰어난 사람들, 더 잘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왜 굳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시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막 자기감에 빠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갈치 잡아서 고등어 잡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 있으면 도시락이지만 주님 손에 들리면 그게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봉사, 작은 순종을 결코 작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서 어떤 역사로 이어질지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작은 선행, 그렇죠? 작은 섬김. 어제 지휘쌤도 멘트 하셨잖아요. 멘트 때 이제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절감,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선포한 거잖아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지휘쌤도 그게 잘 되는 성품도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다닐 수 있죠. 근데 이게 울림이 돼서 그 언젠가 어떤 기회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교사들 잠깐 모여서 얘기할 때 누구야 그 중국집 딸 이름이 뭐냐? 제인? 제이 이렇게 초청하면 어떠냐고 말했을 때 이제 어차피 뭐 안 와요, 못 와요 막 약간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반응했잖아요, 다른 자매가. 아까 이제 왔길래 잠깐 데리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목사님 생각은 제이 엄마가 우리 교회 오고 막 이걸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이하고 영광이하고 어쨌든 같이 잘 지내고 어차피 초등학교도 이제 같이 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는 반이 몇 개 되지도 않아가지고 6학년 동안 거의 같은 반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반이 하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도 예를 들어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한 번씩 이벤트 있을 때만 와도 뭔가 좋고 영광이가 나중에 전도할 때도 뭔가 제이랑 영광이랑 뭐 우리 가자라고 하면 애들 더 데리고 오기가 좋아 안 좋아? 훨씬 좋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훨씬 좋지. 그리고 또 나중에라도 커서 뭐 그 친구가 부모님은 그 교회 다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 대사형제나 이런 쌤처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토요일 날은 학생부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쨌든 뭐 그냥 집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뭐 할 때 와서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도시락이야. 이게 보리떡이고 이게 물고기인 거예요. 대단한 거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내가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응? 한결아. 지난주 임력 원래 때 그렇지? 말한 거를 안 해가지고 주일 한 마디 들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도시락을 네가 혼자 다 먹은 거지. 주님 손에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에이 뭐 이거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다 먹은 거야, 너는. 이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올려드려야지.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거, 연락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헌신의 도시락이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에이 이거 가지고요? 에이 이거 가지고 하신다니까? 진짜야. 봐봐요. 여러분들 인생 좀 산 사람들 아실 거예요. 내가 막 그런 선물도 거의 안 해봤겠지만 내가 막 진짜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해서 이 사람 마음을 사는 경우, 근데 진짜 뭐 몇천 원 안 하는 거 챙겨줬는데 이 사람 마음을 사는 경우, 계산적으로 세상의 계산으로는 몇십만 원 했을 때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죠. 큰 부분이 있겠지. 근데 때로는 어떤 타이밍, 어떤 상황에 의해서는 1,000원짜리여도 훨씬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다니까. 어? 그런 거야. 예를 들어 우리 남자들은 더 그래. 그냥 유임 쌤이 막 좋은 거 사주는 거랑 누구를 예를 들면 좋을까? 유쌤은 그냥 좋은 걸 좋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미겸한테 예를 들어야겠다. 유임 쌤이 미겸 쌤한테 막 좋은 티를 막 한 20만 원짜리 티를 사줬어. 상상. 내 카리나가 10,000원짜리 보세 티를 사줬어. 누구한테 받은 선물이 더 기뻐요? 봐봐. 아, 그래요, 그쵸? 아마 유진 쌤 정도는 20만 원짜리 좋아할 수도 있어, 그죠? 아, 누군지 몰라, 카리나 혹시? 아, 이 정도 간첩 아니? 네, 미안합니다. 카리나라고 예쁜 자매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오병이에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이 자체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병이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 왜 굳이 남기셨을까? 이런 생각. 아니 그 양을 못 맞춰서 남겼을까? 예수님이? 아니 오병이 오면 이렇게 어떻게 구현됐는지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죠? 나눴을 때 이게 2개가 되는 건가? 만약 그렇게 되면 12광지로보다 더 많이 남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나누자마자 2개가 되면 나누고 바로 넣었으면 여기서 2개가 되면 그런 큰일 나는데 막 이런 많이 이제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죠? 상상을 해보는 건데 모르지 어떻게 구현됐는지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남으면 사실 그 음식이니까 버려도 돼요, 안 돼요? 되지 뭐 사실 뭐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고 뭐 남으면 얼마나 남아요. 근데 그걸 거두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딱 맞춰 안 하시고 이렇게 남게 하셨을까? 여기서 남은 조각이라는 표현을 봐야 되는데 남은 조각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넘쳐 흐르다, 풍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게끔 먹었다라는 것은 남았다는 것도 맞지만 굉장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아주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먹고 다 먹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나눠서 배불리 다 먹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거 이제 표현을 담으신 거다라고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풍부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광주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거죠.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풍족하게 넘치게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남은 자들을 위한 사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그 기적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남은 거 어떻게 했을까? 모아서 뭐 음식물 쓰레기 버렸을까?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겠지. 그죠? 나눠줬겠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거두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다 부족해요. 뭐가 제일 부족해요? 돈 부족하죠. 그건 어른데도 부족해. 돈 안 부족한 분 있어요 혹시? 우리 이 중에서 그래도 벌이가 제일 나으신 지희쌤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지희쌤보다 많이 벌 사람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목사님 생각. 여러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힘들 거야. 몇 명 제외하고 거의 힘들 거야. 근데도 남아요. 그냥 주신 은혜가 금방 사라져요. 그냥 한 달 한 달 살죠. 그렇게 되는 거야. 목사님 말하잖아요.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쓰고요. 이만큼 주시잖아요. 이만큼 써. 이만큼 주시면은 남을 것 같죠. 그러면 이만큼 써. 사람이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거예요 원래. 그죠? 그런 거예요. 뭐 남은 뭐 그렇지 않죠. 지금 용돈 한 달 용돈 뭐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것처럼 직장에서 막 300만 원 벌었는데 20만 원 쓰면 남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또 슬프고 또 그죠? 그렇게 하면 너무 슬퍼 삶이 슬퍼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남음의 은혜가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도 남을 만큼 부유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만을 너무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뭔가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웠다면 내가 배부르게 먹었다면 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학생 공동체에는 이미 이런 게 있어요. 오늘도 이제 준호 형제가 막 초콜릿도 나와주고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성준 쌤이 전 또 줬어요. 다시 하나 더 다 괴롭힐까봐 내가 말을 못해야겠는데 이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뭐 좋은 거 보면 같이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도 팀 활동 때도 USM이 짜장 떡볶이 만들었거든요. 더 이제 추가 작업을 한다는데 그것도 이제 나누는 거죠, 그렇죠? USM의 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결아, 그렇지? 너가 떡볶이 하라고 한 3만 원 찔러줬어요? 세뱃돈 받은 거 3만 원 찔러줬어요? 아니죠, 그렇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USM 정도 되면 세뱃돈도 거의 못 받아요. 그죠? 니네가 더 부자야, 그지? 얼마 받았어요? 달라고 안 해, 걱정하지 마.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 안 빼서 안 빼서 남겨라.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뭘 그렇게 또 어려해? 엄청 웃기네. 누난 얘기했어, 누난 얼마 받았지? 쌤은 근 500만 원 받았다던데? 한결이 얼마 받았어? 아니 그렇게 많아? 유대쌤이 세 주실 거야. 회계사 출신이. 아 좋겠네. 아우 네. 학생부 회장님이 부자여서 정말 든든하네요. 그죠? 아 네 감사하네요. 네 11조만 잘하시면 됩니다. 11조 잘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음이 은혜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들었던 분들 아마 다 연결돼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필요를 채워줘서. 이게 상징적인 거야. 우리 배고픈 우리를 배부르게 했다라는 자체가 사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뭐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 아니야? 동일해 동일해. 그 필요를 채워주는 대통령 원하는 것처럼 그 필요를 채워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아무 노동도 안 했는데 그냥 배부르게 먹여줬잖아. 우리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막 한 달에 연금 1,000만 원씩 꽂아주면 대통령 뽑아요 안 뽑아요? 뽑겠지. 물론 물가가 올라가겠지만 뽑겠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공짜 밥을 주니까 좋아한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밥을 주는 왕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도시락을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엄청난 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어떤 재능인지, 어떤 능력인지 우린 몰라요. 그걸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굶주려 하지 않아요. 그 아이도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것처럼. 나눔이 나의 소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풍성하게 누리고 다른 사람 또한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오병이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빈들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내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 그 도시락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는 능력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과 재능과 힘과 그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무화과 나뭇잎이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봉헌위원은 박수현 자매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은규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로주님을 이렇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학생 11점을 드렸습니다. 윤한길 학생 11점을 드렸습니다. 박승현 학생 11점을 드렸습니다. 이준영 학생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박승현 자매님, 박승현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변예진 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송성준 선생님 드렸습니다. 조승표 선생님 드렸습니다. 김민겸 선생님 드렸습니다. 정준호 선생님 드렸습니다. 유지 집사님 주학 동계 캠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주임 선생님 드렸습니다. 김세엽 선생님 드렸습니다. 이준영 학생 드렸습니다. 이지혜 선생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눈을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 친구들 이번 명절 때 받은 세뱃돈을 많이 11조 한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삶이 그들 인생이 정직한 인생 되게 하시고 진실한 인생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11조의 축복이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이 죽기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입사님 동기 캠프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부 처음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캠프합니다. 이 캠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이득들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는 효과들 그거 이상의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각자의 지경을 깨고 더 넓어질 수 있는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 팀 활동이 진행됩니다. 2월 27일, 28일 양일간 주학 동계 캠프가 있습니다. 27일 저녁 7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5,000원입니다. 3월 14일부터 세례 예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순서 안내입니다. 2월 21일 전도팀, 2월 28일 교사, 3월 7일 홀리몰리팀, 3월 11일 예일팀, 3월 14일 예일팀입니다.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상 묵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의 짝꿍 안내합니다. 윤한결 형제님, 김지훈 선생님,
저 이성규 목사님, 박승현 자매님, 조승표 선생님, 이준혁 형제님, 이혜진 선생님, 장현지 자매님, 조희임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표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은혜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